에스겔 18장 25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늘 주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서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늘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한 번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간성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이방인들 역시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청년도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자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은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청년이 듣고 있는 말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청년입니다.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까? 아마도 이 시대 이방인들도 이 청년과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육적으로 조금 잘 못 산 사람은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대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아니, 모든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신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행위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기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부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기초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공평치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적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선이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순전히 인생들의 철학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있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독해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어줍지 않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무시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보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독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그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본부터가 잘못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벌을 받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을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공평치 아니하느냐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받게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자식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생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면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지금 에스겔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육의 일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표와 비유로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의 일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헛것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평합니까? 우리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잘 되는 것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진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가난한 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주의 길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6에서 28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의 철학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악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의에서 떠나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악인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헤아려서 그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면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와 악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이방의 침략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의 생각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분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치 아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생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의인가 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율법에서 우리 가난한 자가 부자이신 주님께 넉넉히 구워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다고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내 아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있지만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있지만 그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스스로 헤아려서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공평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어느 것에서라도 치우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고하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나그네고 누구는 강한 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입니다. 우리 인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가난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공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나 차별이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를 부유하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11조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심으로 해서 부유하게 하시면 공평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어느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채로 그들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입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율법주의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도 역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이 무슨 죄악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알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사람의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새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아니,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인생의 육체는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남으로 해서 이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